71회를 계산하기 위해서 그 한 일회가 얼마인가를 성경적으로 살펴봤고요. 한 일회를 7년으로 이제 봐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럼 71회를 그럼 어떻게 구분을 하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좀 이렇게 내용이 복잡하게처럼 이제 보이지만 사실은 그 구분 기준이 간단해요. 한번 이 도표 나눠드린 그 프린트물을 제가 이제 화면으로 이제 이렇게 보여드린 거거든요. 앞을 한번 보시길 바랄게요. 여기 보시면 71회로 이렇게 유대인 민족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구속사 시간대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9장, 다니엘서 9장 25절부터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건 영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예루살렘 중건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 여기 보시면 7일회와 62일회가 이 앞에 화면을 보세요. 화면을. 이렇게 예루살렘 중건영이 나고 나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났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중건영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났는데, 여기 보시면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된다라는 거예요. 성이 중건돼서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다.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건데, 성이 중건된 그 기준으로 곤란한 동안 어느 시점에 성이 중건될 것이다 라는 거잖아요. 그죠? 성이 중건되는데 그 성이 중건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26절에 보면은 62일의 후가 된다라는 거예요. 성 중건 이후로 62일회가 지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한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나는데,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지만 성이 중건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성이 중건되는데, 성이 중건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62일회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62일회라고 하는 기준이 이미 기간이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중건은 어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7일회와 62일회 사이에 7일회 끝나는 시점에 성이 중건돼서 정확하게 성 중건된 이후에 62일회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한 왕이 일어남과 동시에 얼마 안 있다가 그 기름 부음 받은 한 왕이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어렵게 표현을 했지만 성경에서는 막 읽다 보면은 헷갈리지만 사실은 이거예요. 이 도표가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요 9장 25절 이 말씀이 25절부터 26절 초반절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이 도표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일회를 7년으로 보기 때문에 7일회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건령이 날 때부터 실제로 성이 중건되기까지 7일회가 지났다.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49년 7일회 49년 후에 49년 동안 이 일이 일어난 것이고, 성이 중건되고 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한 왕이 기름 부음 받은 한 왕이 일어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시는 그 말씀이 바로 이 사건인 거예요.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이 기름 부음 받은 한 왕이 일어나서 기름 부음 받은 한 왕이 끊어진다라고 하는 거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62일회가 지났다라고 하면은 계산을 해보면 434년이라는 거 하는 이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예루살렘 중건령이 나고 나서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의 이미 몇 일회가 지난 거예요, 여러분? 70일회 가운데 69일회가 이미 지난 거예요. 7일회와 62일회가 이미 지났으니까. 그죠? 그러면 70일회 가운데
69일회가 지났으니까 남은 기간이 한일회가 남은 거잖아요. 한일회. 근데 문제는 뭐냐? 이 한일회가 원래는 69일회, 62일회가 지난 다음에 바로 여기 붙어야 되는 거예요. 한일회가 이렇게. 그죠? 그래야 70일회가 쫙 연결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한일회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 바로 한일회가 온 게 아니라 장차의 기간이라고 하는 이 기간대가 주어졌다는 거죠. 9장 26절을 보겠습니다. 62일에 이후에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라고 하는 거는 정확한 기한을 모르는 거예요. 앞으로라는 뜻이잖아요. 장차 앞으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 몇 년 뭐 이게 아니라 언젠지는 기한은 모르지만 십자가 사건 이후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 마지막은 홍수의 히슬림과 될 것이며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 그러니까 이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렇게 심상치 않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27절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무슨 일을 하는가?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는다. 그러니까 70일회 가운데 69일회가 지났고 나머지 한 일회가 남는데 그 한 일회를 장차 한 왕이 등장을 해서 나머지 한 일회를 그가 채운다는 거예요.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에 여기 보시면 여기 도표해 보세요. 한 일회가 시작이 됐어요. 한 일회는 7년이에요. 한 일회를 시작을 하면서 일회의 절반, 한 일회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어떻게 한다? 금지한다. 그러니까 이 한 일회 전반부까지는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장차 한 왕이 등장을 해서 제사와 예물을 어떻게 한다? 허용을 해주는 거죠. 이 전반부까지는 그죠? 이 전 3년반까지는 제사와 예물을 허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환란 중간 때 한일의 중간에 딱 가면 일의 절반이 되면 드디어 이제 본색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로. 제사와 예물을 딱 금지하고 여기 보면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날개를 의지해서 어디에 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가 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후 3년 반, 이 기간 42달 요 기간 동안에 본색을 드러낸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이제 때로 들어가서 이제 성도들과 믿는 자들을 이제 핍박하고 이제 종교적인 탄압이 오는 기독교가 이제 말살이 되는 이 시기가 대환란으로 표현되는 후 3년 반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에서는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일회가 지나면 예수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멸망되고 이 땅에 다시 새롭게 조성된 새하늘과 새 땅인 천년왕국이 조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 관련된 말씀이 사실은 9장에 보시면 24절의 말씀인 거예요. 보시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그 이른 이래가 기한이 차면 어떻게 되는가? 허물이 그친다. 천년왕국 때 일어나는 일을 결과를 말씀하는 거예요. 24절에서.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이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고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다시 말해서 지극히 거룩한 이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메시아 왕국에서 실제적으로 메시아 되신 그 주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죠. 이게 천년 왕국 메시아 왕국의 예언이 성취가 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신약에서처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성도들과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 이게 해석이 되는가? 안 맞는 거죠. 그리고 그 한일의 언약을 굳게 정하고
한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그로 인해서 뭐예요?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막 쏟아지는 이 일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다니엘서의 핵심은 뭐예요? 72대라고 하는 이 기한을 통해서 유대인 민족 중심으로 흘러가는 구속사 시간대를 말씀하는 것이다. 여러분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질문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왜 71회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69일회가 이미 지났는데 이 한일회가 왜 69일회에 바로 왜 붙지를 않는 것일까? 여러분. 그렇죠. 누구를 구원시키냐면은 이방인된 우리 교회를 구원시키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장차의 기간으로 표현되는 이방의 때라고 표현했는데 이 장차의 기간이 만약에 없고 십자가 바로 다음에 한일회가 만약 붙어버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후에 한일회 후 7년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이 끝나는 거죠. 그 구원받을 자가 이방인의 구원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유대인의 그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에게 갔던 구원을 꺾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구원의 물줄기를 이방인에게로 틀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장차의 기간은 유대인으로 볼 때는 뭐예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유대인의 구원이 없는 영적인 암흑 기간인 거예요, 사실은. 하지만 우리 이방인된 교회의 입장으로 보면 이 기간은 우리 이방인의 때로서 우리 이방인된 교회가 구원을 얻는 시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기에 프린트물에 뭐 71회 내용 구분을 해서 이제 이 71회 성중건령이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포로 기한을 뭐 1차 기한령이 있고 2차, 3차까지 실질적으로 기한을 하잖아요. 그래서 1차 기한령으로 보면 고레스왕 원년 시기에 BC 536년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2차 기한령으로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칙령으로 이루어진 BC 457년으로 기준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아닥사스다 왕 20년 때에 느헤미야를 기준으로 해서 BC 445년 3차 기한령으로 볼 것이냐를 이제 적어놨어요. 그런데 이걸 간단하게 보면은 여러분 1차 기한령으로 해서 보면은 이때의 기한령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아니라 성전의 건축령이었다는 거예요. 성전을 져라, 예루살렘을 다시금 세워라 이게 아니라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하는 건축령이었어요.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데 이 건축령을 고레스 왕으로부터 받았을 때는 여러분 536년인데 다니엘이 다니엘서 9장에서 이 71회 이상을 본 시기는 538년경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2년 후에 일어날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거의 동시대이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1차는 아니에요. 그리고 2차 기한령을 보면 이거는 예루살렘을 중건해라는 영이 아니라 새로 건축한 예루살렘을 성전에 대한 봉헌물을 드리기 위한 명령이었다. 그래서 중건령과 다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3차 기한령으로 이걸 해석을 한다. 그래서 이 3차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과 정확하게 일치가 돼서 3차 이 기한령 BC 445년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보면 여러분 보세요. 445년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났을 때가 맞다라고 한다면 성이 중건됐을 때는 7일에 49년이 지난 기간이기 때문에 BC 396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성 중건이 됐을 때. 그죠? 그리고 이거 프린트물에 오타가 나온 건데요. BC 396년 393년이라고 적혀있나요? 396년이어야 돼요. 네, 잘못 나온 거예요. 그래서 396년에 성이 중건된 이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는 때가 기간이 62일이잖아요. 계산을 해보면 434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전 396년부터 434년 후면 계산을 해보면 주후 38년이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때가 38년이라고 하는 계산상의 기간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때가 AD 38년이라고 하는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사역의 때가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은 30살에 공생애가 들어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통상적으로 예수님께서 30살에 공생애가 들어가서 3년에서 길게는 4년간 사역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30세의 기준으로 해서 아무리 3, 4년이라고 하면 34세가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되는데 계산상에 보면은 AD 38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차가 4년이라고 하는 오차가 나와요, 여러분. 왜 그런가? 예. 그래서 우리가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사실은 이 BC와 AD를 구분하는 기준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탄생 전이냐, 비포 크라이스트냐 해서 BC, 예수님 탄생 이후냐, 아노 도미니라고 해서 AD인데 사실상 예수님께서 언제 정확하게 탄생하셨는가의 시기를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냥 예수님의 기준으로 해서 AD 1년으로다가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이 성경 다니엘서와 실제적인 역사의 성중건령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실제적으로 오차가 4년이라는 오차가 나오기 때문에 AD 1년은 사실은 AD 1년이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AD 4년이 맞다. 예, 계산상으로. 예, 하지만 정확한 예수님의 탄생일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건데 그리고 사실상 구약에서의 달력의 오늘 그 계산법과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달력, 신약에서의 달력에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예. 성경에도 보면 뭐 그레고리력이 있고 니산월, 뭐 아비벌 해가지고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이러한 수치를 맞추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수치를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핵심은 이거예요. 정확하게 몇 년 성 중건이 돼서 언제 성이 중건이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가 어떤 언제 이루어지고 막 이거를 정확하게 AD 몇 년 뭐 BC 몇 년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다니엘서 9장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이상의 핵심은 뭐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때가 이미 71회 가운데 69일회가 이미 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 나머지 한일회가 중요한 거죠. 한일회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환란날입니다. 환란날. 한일회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그 한일회의 환란날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일회를 기준으로 전 3년반과 후 3년반으로 나눠서 7년 대환란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한일에 대한 해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남은 한일의 언약을 굳게 하고 정하면서 등장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냐 적그리스도냐 그리고 로마 디도 장군이냐라고 보는 견해도 있어요. 왜냐하면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돌아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로마 디도 장군까지도 보는 견해가 있는데 여러분 결과론적으로 보면 여러분 로마 디도 장군이냐 아니면 종말의 적그리스도냐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시각이 있고 이 장차 등장하는 한 왕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면 또 구원론적인 또 시각이 있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시각과 구원론 시각은 다양하게 나뉩니다. 예. 그리고 또 많은 신학자 목회자들은 다니엘서 9장 26절과 27절의 이 말씀을 이미 AD 70년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미 예언이 이루어진 이미 성취가 된 말씀이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러나 또 무천년적을 주장하는 무천년적인 입장에서는 대부분 장차 등장하는 한일의 언약을 굳게 정하는 그를 예수님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에서도 흰말과 그 탄자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고 제2의 복음운동이라고 보는 또 견해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종말론들이 이렇게 많이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입니다. 다니엘서 9장 26, 27절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이 말씀을 만약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미 예언이 이루어진 말씀이라고 하면은 다니엘서 9장 26, 27절 말씀은 이미 신약 시대에 이미 이루어진 예언이 다 이루어진 성취가 된 말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세상은 70일에가 다 차면 어떻게 돼요?
예. 영원한 이가 드러나고 제약이 영속되고 예, 이러한 일들이 이미 다 이루어져야 된 말씀이라는 거죠. 하지만 71회가 진작에 끝난 거잖아요. 그죠? 신약이 로마 장군을 디도 장군을 기준으로 하면 그러니까 이게 안 맞아요. 무신론적인 입장에서 장차 등장하는 한 왕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기에도 이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가 등장해서 여러 뭐 하는 일들을 보면 예수님에 관련된 행동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론을 내릴게요. 예, 프린트문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장 다니엘서 9장에 71회와 결국 계시록에 나오는 한 일회와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맥잡기를 하신 분들은 이 도표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 이거는 계시록의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예수님 초림을 기준으로 해서 초림과 재림이 있어요. 그죠? 예, 이제 이 프린트문을 제가 띄워드릴게요.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예수님 초림을 기준으로 해서 재림까지 이 기간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재림 전에 반드시 7년 대업 환란이 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 말씀 다니엘서 9장을 통해서 말씀한 70일의 가운데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은 한 일회. 이 한 일회가 바로 요거예요. 7년 대업 환란. 그래서 이 재림을 통해서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되고 마지막 천년왕국 끝 무렵에 이제 천년이 차면 어떻게 돼요?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의인과 악인이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계시록에서의 흐름이에요. 전체적인 흐름. 그리고 이걸 보시면 요 7년 대환란을 똑 떼어가지고 7년 대환란만을 보면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7년 한일회가 등장을 할 때 한일회의 언약을 굳게 정하고 등장하는 한 왕이 있는데 그가 적그리스도라는 얘기죠.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환란 중간 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본색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일회 이제 끝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는 거죠. 근데 시기적으로 보면 계시록에서 본색을 드러내는 시점은 시기적으로 나팔로 몇 번째 나팔이냐면은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는 6번째 나팔이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거잖아요. 이 유브라데 전쟁을 통해서 계시록 7장에서 큰 내 짐승이 전쟁을 하게 된다. 그죠? 요게 환란 중간 때인 거예요. 요때. 그리고 환란 중간 전에 이 한일회로 들어가면서 첫 번째부터 5번째 나팔이 순차적으로 불리는 거예요. 요 기간 안에, 전 3년 반 기간 안에. 그래서 5번째 나팔이 불릴 때 5개월 황충재앙이니까 6번째 나팔 불리기 전 5개월 전쯤에 황충재앙이 일어나서 적그리스도의 영이 빠져나온다. 무정기로부터. 그리고 6번째 나팔 불리는 환란 중간 때 적그리스도에게 들어간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간 그 적그리스도가 본식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6번째 나팔 환란 중간 때 불리면 나머지 불리게 될 7번째 마지막 나팔이 후 3년 반 요 기간 안에 순차적으로 불리게 되는 거예요. 어느 시점이 딱 되면 7번째 나팔이 불리는데 계시록에서 7번째 나팔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마지막 7번째 나팔 안에는 7개의 대접재앙이 들어있잖아요. 구조 말씀드렸잖아요. 7인 7나팔 7대접에서 구조, 인과 나팔과 대접. 예, 7개의 인이 있는데 마지막 7번째 인 안에 7개의 나팔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7개의 나팔 가운데 마지막 7번째 나팔 안에 7개의 대접재앙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7번째 나팔 안에 있는 7개의 대접재앙이 순차적으로 쏟아지게 되고 마지막 7번째 대접재앙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이 세상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게 6가지가 계시록의 구조예요. 그러면 이 계시록에서의 이 한 일회를 다니엘서와 어떻게 연결을 시키는가? 지금까지가 우리가 살펴본 요 다니엘서 71회의 구조예요, 여러분. 예. 그리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차의 기간으로 표현되는 이 이방인의 때가 우리들에게 없다면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바로 7년 후에 이 세상은 끝나게 된다. 하지만
우리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장차라고 하는 이방인의 때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 이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어디예요, 여러분? 다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봤던 다니엘서 9장에 나타난 종말론 다시 한번 와볼게요. 장차의 기간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장차는 유대인에게는 큰 시간적인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구체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70일의 자체가 유대인을 중심으로 주시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시간대에 속하는 장차라고 하는 기간은 유대인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의미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알려줘도 못 깨달아요. 유대인에게는. 그래서 장차라고 하는 기간을 한 건데 이 기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부터 적그리스도 등장해서 시작되는 한일에 들어가는 전까지가 이 장차의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대가 장차의 기간이에요. 이방인의 때. 그리고 이 장차의 기간이 끝나는 시점은 뭐냐? 그가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한일의 언약을 굳게 하게 되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에게 주신 이 구원의 문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닫히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장차 기간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영적인 공백기예요. 그렇죠? 예. 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유대인의 구원을 잠시 멈춘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공백기예요. 영적인. 하지만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얼마의 이방인의 수가 구원받아야 할 수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구원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만 열어놓은 시간대예요. 우리는 그 수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그 구원의 문은 닫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표면적으로 적그리스도를 등장시켜서 적그리스도가 한일에로 들어가면서부터 확실하게 닫혔다라고 하는 걸 우리들에게 시각적으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한번 볼게요. 로마서 11장 25절부터인데요. 여기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키 위하여 이건 좀 성경을 개정으로 바꿀게요.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이거 지금 무슨 신비냐? 왜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닫고 왜 이방인에게로 구원을 왜 돌리셨는가? 그 비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무둔하게 된 것이라. 그렇죠. 이스라엘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이방인의 때에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마치 뭐로 닫혀져 있는 거냐면은 수건으로 얼굴이 덮여 있는 것과 같은 모양새예요. 유대인들에게. 다니엘서가 유대인들에게 주신 종말 계심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서를 구약을 여전히 읽고 있고 다니엘서를 갖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다니엘서를 읽어도 깨닫지 못해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요. 결정적으로. 하지만 이방인의 우리 교회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미 다 해석이 되고 이 말씀을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요. 이 차이점이에요. 다니엘서가 한마디로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하지만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다니엘서가 열리게 되는 때가 있다. 선지자 다니엘이 너에게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다니엘서를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러니까 뭐예요? 그때 다니엘서가 열린다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다. 환난 중간 때입니다. 그러니까 환난 중간 때 비로소 가서야 다니엘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모든 비밀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왜 이스라엘을 그럼 우둔하게 만들었느냐?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의 소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여기서 보면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온 이스라엘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여러분 표면적인 이스라엘이 있고 내면적인 이스라엘이 있어요. 표면적인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육적 이스라엘, 유대인을 말씀합니다. 내면적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오늘날 우리 이방인된 교회를 가리켜서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유대인의 모습으로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한 어머니가 자기 병든 딸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간청을 할 때 내가 유대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나는 부름을 받지 않았다. 압니다. 하지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이 예수님께서 그냥 하신 말씀이 맞아요. 유대인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유대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예.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한인회가 바로 붙어버리면 유대인만 구원받고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 구원시키기 위해서 유대인의 구원을 잠깐 막아놓은 거예요. 식인하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을 식인하게 하고 이방인의 구원을 이루고자. 그래서 표면적인, 그렇지만 뭐예요? 유대인의 구원이 막혀졌다고 해서 영원히 유대인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잠깐 유보시킨 거예요. 이방인의 구원이 차면 다시금 원래 구원시키고자 하신 유대인에게로 다시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표면적인 유대인과 내면적인 유대인인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 교회를 같이 가서 온 이스라엘을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7절 말씀에 이 비밀이 나온 거예요. 또한 가지가 얼마나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의 네가, 돌 감람나무의 네가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네, 돌 감람나무인데 그 대상이 이방인된 교회를 하는, 로마서잖아요. 지금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인 거예요. 돌 감람나무인 너희들을 참 감람나무에 접을 붙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붙였는가? 참 감람나무 뿌리로부터 나오는 진액을 공급받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뿌리의 진액은 구속사예요. 참 감람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는 그 구속사를 위해서 너희들을 접을 붙였다. 예수께 접을 붙였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예요?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그 가지들은 어떤 가지예요? 돌 감람나무 가지인 거예요. 돌 감람나무를 향해서 자랑하지 말아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부전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너는 감나무에 접을 붙인 바 됐기 때문에 그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네가 지금 보존되는 것이지,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지 않냐. 너로 말미암아 뿌리가 사는 것이 아니지 않냐.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네가 구원받은 것이다. 그러니 스스로 자긍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그러면 네 말이 이제 돌 감람나무에 이방인들이 하는 말, 그럼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입니까? 묻는다는 거죠. 여기서 꺾인 가지가 뭐예요? 참 감람나무, 원래 본성인 참 감람나무 가지를 왜 꺾으셨습니까? 우리를 그러면 접을 붙이기 위해서 꺾으신 거예요? 옳다, 맞다. 그들은 참 감람나무 가지 된 유대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누구를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다. 너는 믿음으로 섰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보세요. 유대인들은 초림의 예수님을 못 보는 구주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요. 죽였잖아요. 근데 이방인된 우리 교회인들은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왔다는 것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믿음으로 섰다. 그러니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왜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했다. 여기서 원가지는 어떤 가지예요? 유대인, 상감나무 가지. 상감나무 가지를 아끼지 아니했다. 그러니 돌 감나무 가진 너도 아끼지 아니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고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하나님의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의 인자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너도 어떻게 된다? 찍힌다. 꺾인다. 라는 거예요. 그들도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아니죠. 유대인, 참감나무 가지. 참감람나무 가는데 유대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 여러분 보세요. 참 어렵게 했어요 말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믿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믿지 아니하는데 부정이죠. 머무르지 아니한다 부정이죠. 부정 대 부정은 긍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도 믿으면 한마디로 믿으면이에요. 그들도 믿으면 유대인들도 믿으면 접붙임을 받는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시 구원받는다.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네가 여기서 네가는 누구예요? 네가 돌 감람나무 가지 된 우리 이방인데 교회예요. 예, 너가 원 돌 감람나무 가지에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 우리가 있을 곳은 돌 감람나무 가지니까 돌 감람나무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본성을 거슬러서 우리가 참 감람나무, 좋은 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임을 받았다니까요. 그 본성을 거스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본성을 거슬러서 붙지 말아야 할, 접붙이지 말아야 할 우리들도 접을 붙이셨는데 원래 가진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참 감람나무 가진 유대인들도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뭐를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방인된 교회를 구원시키기보다 유대인들을 구원시키는 게 더 쉽다라는 거예요. 원래 본성이 그렇죠. 원래 붙어 있어야 될 본성이 우리가 아니라 유대인들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을 몰라요, 우리 이방인된 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자긍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다, 우리 교회 다닌다, 우리 교회에 있다, 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 백성이다, 우리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구약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성민이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우리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 우리에게 제사장이 있다. 뭐가 틀려요? 우리 오늘날 교회.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예수님의 백성이다.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다. 우리는 교회가 있다. 그죠? 우리는 제사 지낸다. 우리는 뭐한다? 예배 드린다. 우리 제사장이 있다. 우리는 목회자들이 있다. 뭐가 틀려요? 똑같아요. 그런데 구약에서 왜 망했냐고요. 여러분.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으니. 여기도 그랬어요.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느니. 모른다는 거예요?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렇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일부는 우둔하게 됐다.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다 이렇게 우둔하게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의 때에도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를 개정한 메시아 역사가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일부, 그러니까 덜어는 우둔하게 만들었다. 여전히 예수님을 못 본다. 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예, 이게 비밀입니다. 71회의 비밀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론을 내릴게요. 여러분 장차의 기간 71회 다니엘에게 주신 이 71회의 기간은 여러분 유대인 민족 중심으로 흘러가는 구속사 시간대입니다. 일단은 우리 이방인에게는 상관이 없는 시간대예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 이방인의 시간대가 거기에 껴 있어요. 유대인의 시간에 우리 이방인의 시간대가 끼어 있는 거예요. 이 장차의 기간으로.
장차의 기간은 우리 이방인에게 주신 구원의 시간대지만 장차의 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되면 한일회로 들어가는 시간대가 되면 우리 이방인의 구원은 어떻게 된다? 닫힌다. 끝난다. 우리 구원의 문이 항상 열려있는 게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누가 긴장하고 누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가? 우리 이방인들 교회들이 정신을 차려야 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한일회로 지금 성큼성큼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일회가 되어야지만 다시금 이스라엘의 시간대, 한일회가 들어가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이방인의 구원이 점점 구원의 문이 닫혀가고 있다라는 거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미 우리는 이스라엘의 육적인 회복은 이미 본 사람들이에요. 1948년 5월 14일 날에 이스라엘이 나라를 독립을 하잖아요. AD 70년에 망한 나라가 거의 2000년 넘는 가까운 시간이 돼서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이게 육적인 회복이 무한하면 비유가 바로 그거예요.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너희가 여름에 가까운 줄 아나니 인자가 곧 눈앞에 가까이 이룬 줄 알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낸다. 죽어 말랐던 그 무화과 나무가 다 이스라엘이잖아요. 이만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육적으로 회복이 되면 뭐예요? 육적인 회복인 거예요. 여름에 가까운 줄. 여름은 뭐예요? 여름은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종말의 때인 거예요. 여름 타작마당이라고 하잖아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추수 때란 말이에요. 인자하고 가까이 임한 그 마지막 때가 임한 줄 알아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육적 독립을 시작으로 이 세상에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종말의 징조들이 마구마구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6장에 기록된 그 종말의 징조들이 인으로 가지는 않았지만 인으로 가기 위해서 그 종말의 징조들을 향한 그 재림의 징조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육적인 독립만을 가지고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진정한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영적인 회복은 뭐예요? 육적인 회복은 나라를 되찾은 거라면 영적인 회복은 이스라엘 안에 구원이 들어가서 온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영접하고 회개하는 그게 영적인 회복인 거예요. 이 영적인 회복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마지막 그 영적인 회복, 유대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영접하고 다시 돌아오는 사건을 끝으로 결국은 뭐예요? 모든 70일의 예언의 말씀이 응해진다. 끝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9장과 9장의 핵심, 그러니까 다니엘서 종말론을 여러분 하시면서 각 장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핵심을 아셔야 돼요. 오늘 다니엘서 9장의 핵심은 70일입니다. 70일이고 그 70일의 사이에 끼어있는 우리 장차의 기간인 이방인의 때, 그리고 한일회로 등장하는 유대인의 시간대가 점점 한일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우리 이방인의 구원의 문이 점점 닫히고 있다. 우리 이방인이 정신 바짝 차리고 교회가 깨어나야 할 때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종말론을 하면은 좀 어려워요. 내용도 어렵고, 그리고 사실 다 종말론이라고 하는 특성 자체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예언의 말씀을 앞으로 되어질 그런 일들을 미리 말씀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도 안 오고 이미 이루어진 사건을 말씀을 하면 아 맞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라고 감이라도 올 텐데, 이건 아직 누구도 다 경험해보지 못한 환난,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여기서 치명 환난 경험해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감도 안 오고 마음의 피부에 그렇게 와닿지도 않고, 왜 자꾸 종말의 때를 얘기하는지, 왜 그러한 것에 대한 어떤 그러한 것도 피부에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어렵기도 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아야지만 준비하고 예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다니엘서 9장을 통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갑자기
여러분들 하게 돼서 정말 좀 이렇게 준비가 좀 안 된 상황에서 예, 이렇게 좀 들으셔서 무방비 상태로 들으셔가지고 너무 힘드신 것 같아요. 예, 좀 단일서를 하면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실 텐데 갑자기 무방비 상태로 들으셔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좀 어렵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깨어나는 저도 여러분도 되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한 10분 쉬었다가 너무 힘드시니까 10분 쉬었다가 성경 예식에서 마저 읽고 좀 일찍 끝내드릴게요 오늘. 예. 10분 그러니까